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이 예배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귀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V나 라디오를 듣고 보다 보면은 종종 제가 공부했던 백석대학교 광고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11학번인데 거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문구가 뭐냐면 이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저희 백석대학교의 광고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진짜 의미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의미가 담긴 문장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말에 얼마나 동의를 하고 계신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우리 역시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사람이 참 안 변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문득문득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겠지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더해지게 되면은 그 말이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죄인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는 정말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삶이 통째로 달라지진 않았지만 삶의 곳곳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티가 나게 달라진 부분은 언어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이 잘 안 가시겠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욕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면 모든 대화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던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살이 되고 신학생이 돼서도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안 하려고 애를 썼지만 불쑥불쑥 그리고 순간순간 저도 모르게 옛 모습이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제게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안 고쳐지던 이 못된 언어 습관이 한순간에 고쳐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욕을 하려고 생각만 해도 뭔가 어질어질하고 제 입이 굉장히 더럽혀진다는 어떤 생각이 그리고 확신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욕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저의 경험일 뿐이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참 많은 변화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전부였던 분이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 그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평생을 자기가 이루어낸 수많은 성취와 성공들이 삶의 최고의 가치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들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세상에 흔히 말하는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동일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난 후 특별한 변화를 경험했던 왕의 신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한 삶의 변화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이 새벽에 특별한 그리고 귀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비난하셨습니다. 본문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표적이 없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믿지 못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신 지적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을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표적주의 신앙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왕의 신하에게는 이 표적주의라는 잘못된 신앙이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했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계속해서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그 걸림돌,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9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왕의 신하는 역시 예수님께서 직접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들이 병 고침을 받는 그 표적을 직접 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시죠. 이어지는 50절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저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의 병이 완전히 치료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표적을 직접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서 예수님이 기적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었던 고질적인 표적주의라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랬던 이 왕의 신하가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5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어떤 표적이나 신기한 일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도 아닌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믿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적주의로 가득했던 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표적을 구했던 사람이 단지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굳게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먼 거리를
되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표적이나 신비한 체험 없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표적주의 신앙으로 가득해서 예수님께 꾸짖음을 들었던 이 신하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되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신하가 표적주의 신앙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지요? 예수님을 만난 거 딱 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혼날 정도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 신하는 살아계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많이 봐와서 아실 것이고 스스로도 그렇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청년 사울 시절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열심이었지요. 그런데 그랬던 이 사울이 이제는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핍박을 위해 나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지요.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고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복음 증거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되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나누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과거의 상처와 치부들로 인해 늘 사람들을 피해 숨어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변화되게 됩니까? 이제는 오히려 과거의 상처와 치부들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삶을 살지 않게 되지요. 오히려 동네 이곳저곳을 누비며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 삶 속에서 크든지 작든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더 놀라운 삶의 변화들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변화들이 늘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처럼 또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용된 그 신하가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할 때 여기서 이 믿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직역하면 맡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는 예수님을 만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고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이 상황들을 예수님에게 맡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먼 거리를 달려오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긴급하고 너무나 어렵고 부담이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단지 아들의 병을 고침을 받는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염려, 어려움, 문제와 상황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감격적이고 기쁜 변화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 모든 상황들을 주께 맡겨드리는 삶으로의 변화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의 신하가 경험했던 그 놀랍고 감격적인 변화가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교육부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청년 일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이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통해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이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변화된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위해 그 삶을 내어드리는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또 청년의 때부터 청소년의 때부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삶에 어떠한 특별한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야 해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왕의 신하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도무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아버지